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신앙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서 아름답게 묘사한 찬송시로서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는 시편의 백미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주제는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넘치도록 그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한낮 양떼나 지키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가장 많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셨죠. 더 나아가 후대에 다윗같이 칭송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전체를 돌보시되 특별히 그의 삶에 복을 허락하셨는데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물질의 복도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명자에서 유명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존경받는, 그리고 후대의 후손들에게조차도 기준점이 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그의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물질적인 큰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두의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자라고 하는 것, 이게 소두의 제가 시편 23편을 통한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 같을 수는 없겠지요. 다 똑같은 다윗과 같은 축복이겠습니까?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이겠습니까? 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은혜이겠습니까?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 만족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오늘 이 시간 그 비결을 찾고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대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주의는 신앙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현재 나라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사회의 질이 어떻든 간에, 나 개인의 삶과 정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패배의식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라고 하며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끝이다라고 선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포기하고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일어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배주의, 끝, 절망,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을 지금도 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소망을 두고 한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도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미흡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일꾼의 모습이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다시금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싹이 쏟아날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끝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또다시 하늘을 바라보고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라는 전제를 붙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축복, 부어주시는 축복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인데,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면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그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시는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1차적으로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받은 것을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도와주시는 누구보다 더 으뜸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또 축복받은 것으로 끝.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린아이 수준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 밥 줘. 엄마 나 뭐 사야 되는데 돈 필요해. 돈 줘. 이게 1차적인 모습입니다. 1차적인 모습. 그러나 좀 더 성숙하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왜 내가 받아야 되며 이 받은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즉 부모에게 요구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부모에게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 부모가 내게 당연히 부모니까 내게 이런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어린아이적인 수준 낮은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부모가 내게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고 새벽 밤 가릴 것 없이 논밭으로 나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고기 한 점 먹지 아니하고 아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이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보답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자녀라면 진짜 성숙한 자녀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수준이 단순히 달라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구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 이것을 기뻐 여기시고 그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에게는 1차적인 수준의 축복을 받는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축복으로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1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수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대단해. 저 사람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간구해. 봐봐. 그렇게 하면서 그 1차적인 신앙의 모습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간구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계까지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흔치 않는 축복을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거기에서 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끝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결과와 은혜 받은 그 결과, 바로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진리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대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다윗이 인생의 끝까지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도 오히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드러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또 은혜를 입을수록 거기에서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바로 여기에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신경 썼던, 더 많은 정성을 들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피를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그 순간부터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짓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성전 짓는 것은 내가 못하지만 성전 짓기 전까지의 모든 재료는 내가 준비해 놔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은 성전을 지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성전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큰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다들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알지만 성전 짓기까지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관심 받지 않는 그것을 다윗은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성전 지을 때에 필요한 재료를 내가 힘껏 준비하리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반드시 연결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축복은 또다시 더 큰 축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받은 은혜는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로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논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지금 비록 삐걱거리는 모습들은 있지만 여전히 내 두 발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건강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축복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 거다, 내가 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한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잔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반드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이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또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며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녕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